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 예, 우리 작년에 이어서 우리들은 올해도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변함없이 매년마다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크리스마스를 이제 맞이하게 되면 가장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가장 무엇이 생각나세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야기 예수님이 생각나요? 라는 그런 말들을 아마 대부분 하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크리스마스에 무엇이 가장 생각납니까? 라는 그 질문을 하게 된다면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한다고 할까요? 제가 이게 리서치를 해봤더니 크리스마스 캐롤, 또 크리스마스 기프트, 그다음에 크리스마스 추리, 그다음에 산타클로스, 그다음에 화이트 크리스마스, 또 크리스마스 파티 등은 그냥 그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크리스마스가 되면 많이 생각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 것들 중에 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크리스마스 하면 가장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을 하게 된다면 아마 제 생각에는 어린아이로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산타클로스가 가장 생각이 납니다라는 그 대답이 가장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 크리스마스 되면 어릴 때부터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그쵸 선물을 가져온다 그래서 야 말 잘 들어야지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선물을 줘. 현재 그런 얘기 들어봤지? 말 잘 들어야지 산타클로스 주지는 말 안 들으면 선물 안 줘. 그치? 그리고 주원이도 그런 얘기 들었지? 그래서 엄마 말 잘 들었어요? 그럼 그러면 이제 선물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산타클로스의 그 유래를 이제 살펴보면 약 1700년 전인 27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당시에 이 소아시아 지방 중에 하나였던 리키아 파티라 시에 이 성 니콜라스라는 그런 대주교가 살았습니다. 근데 이 성 니콜라스 이 대주교는요 아이들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매년마다 12월 6일이 되면 그 주위에 있는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게 했어요. 선물을 막 주고 또한 이 주위에 이제 가난하고 힘든 그런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남몰래 도와주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의 선행이 사람들에게 어느 날 이게 밝혀지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와, 성 니콜라스 대주교님이 아이들에게 선물 주고 그리고 저기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 저 사람들 열심히 도와줬대라는 그런 이야기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퍼져나가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이 퍼져나가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산타클로스라는 그 인물이 된 것이 바로 이 성 니콜라스 대주교라고 합니다. 당시에 이 성 니콜라스의 그 이야기가 널리 퍼지면서 당시에 이 라틴어를 사용했던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라틴어식으로 발음하였는데 그것은 뭐냐면 상투스 니콜라우스라고 불렀다고 해요. 같이 한번 발음해 볼까요? 시죠? 상투스 니콜라우스. 예. 쌍꺼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네덜란드 사람의 경우에는요, 이 성 니콜라스를 신터클래스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세후기 때부터 매년 12월 6일마다 아이들에게 이 선물을 나눠줬던 이 성 니콜라스 대주교를 기리면서 유럽의 카톨릭 국가를 중심으로 이 성 니콜라우스 축일 행사가 아주 성대하게 펼쳐졌다고 해요. 근데 그 후에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주한 이 네덜란드인들이 이 성 니콜라스의 이름을 산테클라스라고 불렀는데 이것을 영어로 발음한 것이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 산타클로스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대륙이나 이 개신교 네덜란드인들에 의해서 이 니콜라스가 행했던 그 선물을 나눠주면서 뭐 어떤 그런 일들을 이제 성탄 전야 행사와 함께 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12월 25일 크리스마스가 된 것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러한 산타클로스에 대한 그 유래를 조금 이렇게 살펴보면서 한 가지 드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뭐냐면 참 이 세상이 참 하나님의 뜻이 담긴 그 본질적인 것을 많이 변질시켰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성 니콜라스라는 이 대주교가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고 주위에 있는 그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했던 그 행위들을 보면요, 사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스스로 자신의 그 몸으로 본을 보이셨던 모습이 있고, 또 제자들에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는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령에 순종한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성 니콜라스의 모습과 그의 그런 이러한 선행을 이제 세속화시키면서 점점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도구로 사용을 했다는 것이죠. 그 근거를 몇 가지 찾아보면, 첫 번째로 독일에서 처음으로 이 성 니콜라우스가 산타크로스로 변하게 되었고, 이 복장도 성 니콜라우스 이 대주교가 입는 옷이 있었는데 주로 빨간색 옷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산타클로스의 옷 색깔이 그 다음부터 뭐예요? 빨간 복장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초창기 네덜란드 사람들은 산타클로스, 산타 그러면 마르고 키가 크고 되게 점잖은 그런 모형, 그 사람이 바로 이 산타라는 거죠. 왜냐하면 대주교의 그 모습이 그랬거든요. 날씬하고 키가 크고 점잖고. 그런데 1800년도 초에 미국의 작가인 워싱턴 어빙이라는 사람이 이 산타를 뚱뚱하고 담배 파이프를 피우면서 바지를, 헐렁한 바지를 입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1822년에 신학자인 클레멘트 무어가 이 산타를 뚱뚱하고 아주 난쟁이 요정 같은 모습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사람들의 인식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1930년, 31년, 여러분, 코카콜라에서 빨간 옷을 입고 풍성한 수염이 달린 이 산타의 모습으로 광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저게 바로 1930년도 31년도에 광고되었던 모습이에요. 산타가 바로 코카콜라를 마시고 있죠. 근데 이 커머셜이 왜 대박을 친 거예요? 이것이 히트가 치면서 그 후서부터 어때요? 산타클로스는 뚱뚱하고 흰 수염이 가득하고 풍채가 있고 하는 그런 산타클로스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은 이 정치인들, 사업가들, 또한 종교 혼합주의에 변질된 그 종교자들에 의해서 이 세상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말이 점점 사라지고 뭐가 생겼어요? 해피 할리데이 라는 그 인사말이 사람들과 거리마다 그냥 캐롤송을 비롯하여서 그 모든 것을 점점 뒤덮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보니까 뭐예요? 주인과 손님이 바뀐 격이 돼버린 거예요.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하고 나눠야 될 이 크리스마스가 어때요? 비본질적인 그냥 축제와 파티와 노는 것과 그런 것들로 인해서 다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날 뿐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날 뿐일까요? 근데 오늘 성경 본문의 모습을 보면요, 예수님이 오신 그 당시에도 이런 본질이 비본질로 바뀌었던, 주인이 어때요? 객으로 바뀌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모든 유대인들은요, 그들의 조상 때에서부터 계속해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온전히 맞이하기 위해서 회당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모세 율법을 비롯하여서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모든 말씀을 다 지켜오면서 진짜 거룩한 삶을 살려고 엄청 노력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 제자 훈련을 각각 하지만 그 사람은 삶이 제자 훈련이었어요. 항상 깨어나면 말씀 보고, 일어나면 말씀 보고, 생활하면서 말씀 보고, 말씀대로 안 살면 또 혼나고 질책받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처음에 아주 좋은 모습이었지만 약 400년의 그런 세월이 흐르고 예수님이 막상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는 어땠을까요? 처음에 말씀대로 살았던 그 모습들이 사라지고 그 누구도 예수님을 맞이하지도 않았고 또한 그분의 탄생을 기뻐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다만 사람들은 뭐예요? 사람들 중에서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천하다고 무시당했던 그 몇 명의 그런 목자들, 또한 동방에서 온 이방인의 그 과학자 몇 명만이 유다의 왕, 그 유다의 왕의 그 탄생을 기뻐하면서 선물도 드리고 경배도 드리면서 했을 뿐 그 외 모든 사람들은요,
기뻐하지 않았어요. 분명 성경 마태복음 1장을 보면요, 메시아로 오신 아기 예수님이 베들레헴이라는 그 도시에서, 그 동네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바로 이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그 예언의 말씀을 확인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동방박사에 의해서 당시의 최고의 과거를 여기는 그 과학적으로도 유다의 왕이 이 베들레헴에 태어났다라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그 사실을 들었던 헤롯 대왕을 비롯하여서 그 자리에 있었던 그런 많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요, 기뻐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메시아의 탄생이 있을 베들레헴에 사는, 그 베들레헴 동네에 사는 사람들도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그 메시아 오시면 어떻게 좋을까, 어떻게 빨리 준비해야지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냥 자신의 삶을 살기가 바빴어요. 그러니 이 로마 황제의 명으로 사람들이 출생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이 베들레헴 출신의 그 사람들이 다 이렇게 몰리게 되자, 우와, 이거 대박이야, 큰 돈을 벌릴 때야. 그러니까 어때요? 그 몰려드는 사람들을 이제 장사에 그 수단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방은 있어요. 그렇죠? 앉을 수 있는 자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뭘 하겠어요, 장사하시는 분들은. 사람이 오게 되면 웃돈을 주는 사람을 먼저 들여보내는 거예요. 웃돈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손님으로 맞이하면서 어때요? 돈을 벌기에 바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기 예수님을 잉태해서 이제 곧 출산날이 찬 이 마리아와 요셉이 그 여관에 가서 각 여관을 돌리면서 방 있나요? 방 좀 주세요 라고 했을 때에 그 주인들은요, 그 사람들은요, 그 누구도 그들의 처지를 긍휼하게 여기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방을 주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물론 성경을 보면 7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러니까 여관에 뭐 있을 곳이 없었기 때문에이라는 그 기록처럼 이 뭐 방이 없어서 결국 어디에 갔어요? 그냥 마구간에 가서 어쩔 수 없이 거기서 해산하고, 애기 누울 곳이 없으니까 말고 위에 그냥 먼지 털고 좀 그나마 깨끗한 집을 좀 넣어서 애기를 거기다 옮기게 됐다라는 것이죠. 근데 저는요,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서 한 가지 질문을 가지게 되었어요. 진짜 그곳에 방이 없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방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일반 가정집을 보더라도요, 어떤 그 손님을 맞이하는 것을 되게 어떤 사명으로 여기시는 분들의 집에는요, 뭐가 있어요? 게스트룸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방이 부족하여도 어때요? 손님이 오는 것을 되게, 모시는 걸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뭐 엑스트라 베드나 뭐 그런 폴딩 하는 어떤 그 베드를 준비하면서 누가 왔을 때 불편하지 하지 않도록 많은 것을 준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장사꾼들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만약을 대비해서 항상 몇 개의 그 엑스트라 룸은 세이브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우리 지민이가 지금 이 대학교 프레시맨인데, 우리 지민이가 한 2살, 우리 승재가 소퍼먼데 한 3살 때 제가 달라스에 내려왔습니다. 학교 때문에 달라스 내려왔는데, 처음에 이제 배정받은 집이 2층 집이었어요. 그런데 3살 아이, 뭐 유신이도 지금 막, 그쵸, 3살 때죠, 막 뛰어다녀요. 야, 뛰어다니지만 그래도 I don't care, 그러면 막 뛰어다녀요. 이 3살과 2살 아이들의 습성상 계속 뛰어다니기 때문에, 그것도 2층인데 걸으면 걸을 대로 우두둑 나무 재질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우징 오피스에 가서 우리 아이가 좀 많이 뛰는 습성이기 때문에 좀 1층을 좀 배정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우징 오피스 그 담당자에게서 돌아온 대답은 뭐냐면, 집이 없어요, 그냥 거기서 살아요라는 그런 단호한 말뿐이었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이 이제 그 집에 이게 살게 되었고, 그냥 아이들 특성상 제 아내가 저하고 스트레스예요. 왜냐면 애들은 뛰어야 되는데 뛰지 말라고 자꾸만 얘기하는 것도 미안하고, 근데 얘기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들은 어때요? 그래도 열심히 뛰어요. 도도도도도도도, 승재야 도도도도, 예, 지민아 도도도도도, 그러고 서로 막 잡기 잡고, catch me if you can, 도도도도 달고 서로 울고 막. 그러더니 일주일이 지났는데 어떤 일이 발생이 됐을까요? 1층에 살았던 그런 사람이 2층으로 올라와서 저희 집을 뚜드렸습니다. Excuse me.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자신은 풀타임 학생으로 일을 하면서 또 아기도 지금 1살, 2살 베이비인데 애들이 뛰어가지고 내가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우리 생활하기 힘든다라는 그런 불평을 받게 되었어요. 당연히 이해를 하죠. 그래서 그 다음날 이 일에 대해서 하우징 오피스에 가서 말을 했더니 1층 집에 있다고 이사를 가라는 거예요. 뭡니까? 일주일 전만 해도 없었던 집이 일주일 만에 생기게 된 놀라운 그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좋게 보면 이제 없었던 게 생긴 거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런 거 뭡니까? 사실 집이 있었어요. 만약을 위해서 예비해 둔 집이었기 때문에 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그 집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던 것이죠. 저는 이러한 이치를 볼 때 당시의 여관 주인의 경우에도요, 아마 웃돈을 줄 수 있는 형편이 되어 보이지도 않은 그런 허름한 모습, 그리고 아내는 만삭이기 때문에 좀 다른 사람들과, 남자는 남자들끼리 좀 자고 여자는 여자들끼리 자고 그러면서 좀 더 많은 손님을 해서 돈을 더 벌고 싶은데 이 가정은 그냥 방 하나를 딱 줘야 되니까 이렇게 없다고 이렇게 보내고 다른 사람을 넣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마리아와 요셉에게 방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이것은 뭐 사실은 제가 그렇게 생각해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에 본문의 상황을 여러분 오늘의 상황에 비유해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어느 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DFW 지역에 오신다는 그 예언의 말씀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만약에 다른 지역도 아니라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동네에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오신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확실하게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예배하면서 사시겠습니까? 그냥 며칠이나 그냥 몇 년 그냥 조금 예배하고 기다리다가 안 오시면 이게 포기하실 거예요? 아니면 내 세대는 내가 주님은 오지 않았지만 얘들아 너희 세대는 오실 수 있으니까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주님을 기다리시겠습니까? 저도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오신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저는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생명의 주이신 이 예수님께서 오신다는데 밤이든 낮이든 상관없이 그분이 오실 때에 내가 언제든지 맞이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고 나의 모든 삶 가운데 그분이 오신다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해서라도 난 그 주님을 모시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여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감사해 예전에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감사 예배를 드리지만 사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현재 어떤 사람이냐면 다시 오실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있는 그 마지막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어떤 중심으로 어떤 모습으로 해야 돼요? 항상 그 주님이 언제 오시든 내가 준비하고 그 예수님이 오실 때에 내가 당장 달려갈 수 있도록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현재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그 마음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모셨는지 안 모셨는지, 예수님과 함께 있는지 아니 함께 하지 않는지를 모른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 날에 내가 그분을 온전히 맞이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도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는 그 예수님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데 그 주님이 오신다고 해서 그 주님을 우리가 주님으로 예수님으로 맞이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반드시 그런 사람들은요 2000년 전 유대인들이 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온전히 맞이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 어느 작은 마을의 4학년에 해당되는 나이였지만 이 지적 능력이 다소 떨어져서 2학년에 다니고 있는 이 윌리라는 그런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해에 성탄절이 되어서 우리처럼 이 교회에서 이 성극을 하게 되었는데 이 윌리가 맡은 역이 바로 여관집 주인 역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맡은 대사는 간단합니다. 안 돼요. 방이 없다니까요.
다른 곳으로 가세요 라는 이 짤막한 대사뿐이었어요. 이게 성탄절이 되어서 이 연극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윌리가 등장하는 장면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여관으로 다가가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자 여관 주인 역을 맡은 윌리가 나와서 그의 말을 듣더니 방이 다 찼으니까요 그냥 딴 데로 가세요 라는 그런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요 다시 한번 간절한 모습으로 우리는요 너무 먼 위에서 왔어요. 곧 아기가 태어날 것 같은데요, 제발 우리 아기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좀 방 좀 주세요 라고 애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말을 들은 여관 주인의 여인 이 윌리는요 갑작스럽게 그 말을 잊은 채 마리아를 계속 오랫동안 쳐다보게 되었어요. 근데 이런 윌리의 그 모습을 이렇게 무대 뒤에서 보던 이 진행하던 선생님이 이 윌리가 대사를 까먹은 줄 알고 그냥 당황해서 야 윌리 방 없어요, 딴 데로 가세요. 우리 조만간에 그런 일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윌리 listen to me 방 없어요, 다른 데로 가세요라고 얘기해. 그러면서 이 선생님이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참 동안 서 있었던 윌리는요 드디어 선생님의 그 크게 읽어주는 그 소리에 정신을 차리고 대사를 했다고 그래요. 안 돼요, 방이 없다니까요, 다른 곳으로 가세요. 이 말을 들은 이 마리아와 요셉은요 슬픈 얼굴로 뒤돌아서서 이제 나가게 되었다고 해요. 근데 바로 그때 대본대로 이제는 이 여관 주인 역을 맡은 윌리가 이제는 문을 닫고 이제 퇴장을 해야 되는데 그 윌리가 그렇지 않고 이 돌아가는 이 요셉과 마리아를 한참 동안 걱정스러운 눈으로 쳐다보면서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갑자기 소리 지릅니다. 요셉, 마리아, 가지 마세요. 우리 집에 방이 있어요. 내 방을 줄게요. 내 방에서 자요 라고 하면서 그 요셉과 마리아를 불렀다라는 것이죠. 대본에 없었던 그 대사로 인해서 많이 모였던 그 성도님들은 크게 웃어서 마치 이 연극이 좀 망쳤구나 라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끝난 후에 그 장면을 보았던 많은 교인들이 자신의 그 생에서 가장 감동적인 성탄극을 보았다라는 그런 고백을 했다라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 삶과 마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도 많고 해야 될 공부도 많고 해야 될 운동과 걱정과 근심과 기타 등등의 것으로 우리의 어떤 마음과 삶과 생각과 그 모든 것이 꽉 찼다 하더라도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예수님을 모실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하며 그분을 기다리는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사람들의 어떤 생각과 마음에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지워버리려고 해요. 그래서 성 니콜라스를 통해서 예수님의 어떤 사랑과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자꾸만 산타클로스로 만들어버리고, 산타클로스는 뭐예요? 콜라를 마셔야 된다 그러면서 콜라를 사야 되고 선물을 해야 된다, 캐롤을 부르니까 그것을 사야 된다 하면서 이 상합성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비즈니스 어떤 마케팅 전략으로 해서 야 크리스마스라고 하면 다른 종교 사람들은 사지 않아, 그러니까 해피 할리데이라고 인사를 하면서 우리 한번 돈을 벌어보자 그러면서 우리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지워버리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그런 세상 속에 산다 하더라도 우리는 항상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예수님의 그 오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다시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더욱더 예수님을 알아가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믿음의 본질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우리가 누릴 영생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매일마다 날마다 온전한 모습으로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구원의 본질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그 감사에서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친척들, 식구들, 멀리 갔던 친구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목장이나 주님의 이름으로 그 모든 모임에서는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찬양과 그런 예배가 가득 차야 되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과 은혜와 그 축복에 대한 그 고백이 넘쳐야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예배와 찬양과 감사가 아니라 자꾸만 세상 얘기를 하고 세상에 좋았더라 얘기하게 되면 어때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마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워버리는 것과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이 자리가 우리가 가져야 할 그 믿음의 본질을 깨닫고요, 새롭게 다시 살아가는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그 주님의 오심에 감사하고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